할렐루야.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경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의 성경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에베소 교회를 치리하도록 담당하도록 맡기면서 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쓴 격려하는 편지가 오늘 읽은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편지입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에서 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를 돕고 그리고 온전한 목회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쓰여진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목회자도 아닌데 성도인데 목회하는 사람에게 목회자가 쓴 편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될까? 이런 의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목회 서신으로만 읽어지는 성경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말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대해서 깨닫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지낸 사람이다.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외할머니 유니게와 어머니 로이스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어릴 때부터도 믿음을 갖고 부모님,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살아왔던 사람임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너는 가서 이 목회를 능히 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니까 걱정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끊임없이 접하고 배웠고 성경을 알고 지내온 사람임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아란난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 어느 시점부터 알고 지내왔는지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현재 능동태,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알아왔던 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디모데 너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알았든 뭐 했든 어쨌든 중요한 건 디모데야 네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너에게 가까이 두고 있고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고 살아가고 있냐예요. 지난 과거 내가 언제부터 그리고 얼마만큼 믿음의 삶을 살아왔고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참 이 교회 안에서의 재미있는
통계 혹은 재미있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을 이어가는 모습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모습들 중에 하나는 직분자일수록 자녀가 믿음을 잘 안 지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장로님이라 그러면 자녀들까지도 우리 교회,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에도 인가 기도된 자가 장로의 자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자녀들까지 예수 믿어 구원받지 않았으면 장로를 못 세운 게 우리 교회, 감리교회 법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수많은 장로님들을 살펴보면 자녀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장로님들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신학교에 가서 믿음을 지켜서 그 신학교를 가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학생들을 살펴보면 지금 신학교에는 물론 목회자 자녀, 장로님 자녀들로만 득실득실합니다. 직전까지만 해도 일반 학생들도 오는데 끝까지 이 신학을 공부를 하고 목회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장로 자녀나 목회자 자녀들보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일반 평신도 아니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신학교를 와서 공부를 하고 목회하고 그 목회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과거 지나온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온 나의 신앙의 생활이 그럼 아무것도 아닌가? 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오랜 세월을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있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야, 네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지금 넌 성경을 갖고 있잖아.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받아들였던 믿음과 그 말씀을 넌 지금도 붙들고 있잖아. 놓고 있지 않잖아. 그 성경,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너로 인해서 너가 그 목회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 삼지 마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드는 삶, 오늘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감을 온전히 기억하시고 과거를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을 그리고 앞으로를 주의 말씀을 따라 준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성경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15절에 성경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경으로 번역되고 있는 단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에 나와 있는 앞에 있는 성경이 어떤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냐면 거룩한 책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앞에 지시대명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책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책은 많습니다. 각 종교들마다 거룩한 책 경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책은 많아요. 수없이 많은 거룩한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시대명사를 붙여서 디모데가 보고 있는 거룩한 책은 그 아무거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는 그 하나를 지시하고 있는 거룩한 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디모데 시절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복음서가 다 쓰여지지도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에요. 특별히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 토라를 가장 먼저 율법서로 갖고 있고 그 이후에 쓰여져 있는 예언서들, 선지자를 통해서 쓴 성경을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디모데가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15절 후반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에 있는 성경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라는 지시대명사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에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봐왔던 그 거룩한 성경,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뭐가 어떤 능력이 있냐면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발견을 해야 되냐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건들, 역사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모세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요셉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역사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은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이루어내시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은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누군가가 전도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 내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우리로 성경 속에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도저히 이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뭔가를 얘기해주고 증거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성경을 선물해 주세요. 이 성경을 사주면 읽기 너무 힘드니까 신약 성경만 사주시든지 성경을 주세요 그냥. 그리고 읽어봐. 우리는 한국 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냐면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쪽복음으로 성경이 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되는 즉즉 번역되는 대로 마태복음 한 권, 누가복음 한 권 이런 식으로 성경이 쪽복음으로 이 땅에 들어와서 뿌려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성경이 어떻게 뿌려져서 온전한 성경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을 갖기도 하고 두 쪽을 갖고 있기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고 이 성경 그 한쪽을 읽고 예수를 믿고 싶어서 선교사를 찾아오는 일들도 우리 한국교회 역사, 처음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니, 누가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경 한 장 읽은 것 같고 그것만 수백 번을 읽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내가 알고 싶다. 누구한테 가야 될까? 그래서 선교사를 찾아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받는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역사,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고 성경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여 구원받는 자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은
헬라어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불다, 숨을 쉬다라는 단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불다, 하나님이 숨을 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호흡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숨을 쉬다, 불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흙으로 빚어서 만들어 놓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어넣으시니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번역된 단어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니 진흙덩어리였던 것이 생명이 되어 사람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해 하신 것,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말을 기록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생각 혹은 사람이 쓰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깨달은 말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그 사람에게 불어넣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의적으로 쓴 게 아닙니다. 나도 한번 예수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볼까 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 사람을 통해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걸 불어넣어서 기록해 하신 것이 성경인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믿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읽고 지나치는 말씀으로 그냥 책으로 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기록해 하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음을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떤 유익이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활동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성경 제껴 놓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쫙 풀어버리면 무슨 얘기가 될까요? 그냥 제 얘기예요. 인터넷 강의 중에 이제 소위 스타 강사들,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소위 스타 강사들이 있어요. 그 스타 강사들 중에 몇몇 강사들은 수업을 하면서 한 2, 3분씩 짧게 되게 좋은 얘기들을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공부를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유명한 책 얘기를 하기도 하고 성공한 사람의 어떤 지나온 삶의 고백을 갖고 와서도 얘기도 해요. 그 얘기를 애들이 되게 잘 들어요. 왜냐면 지겨운 수업 시간 중간에 그럴싸한 들을 좋은 얘기들 딱 중간에 끼워주니까 애들이 졸다가 눈이 번쩍 떠서 들어요. 와, 그렇구나.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얘기는 그때뿐이에요.
그 얘기가 그 사람을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 수업을 듣는데 그 얘기대로 변화된 아이들은 눈을 씻고 쳐다봐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만 떠들어댄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에요. 그냥 김현섭이라는 사람 인간의 하나의 연설일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갖고 와서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을 갖고 이 성경에 이 예언서에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말씀이 뒷받침이 되기에 이 본문의 말씀이 이런 의미고 이런 뜻입니다 라고 제가 선언을 하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건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없으면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게 교훈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백날 얘기해 보세요. 요즘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저도 지금 저 두 애들한테 못 당해요. 이제 고등학교 가고 초등학교 4학년 되는 저놈들이요, 제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것들이 어디서 뭘 어떻게 알고 왔고요, 이거 봐 여기 이렇게 있는데 뭐 아빠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래요. 못 당해요. 근데 쟤들이 저한테 못 당하는 거 하나 있어요. 성경 얘기하면 저것들은 저한테 못 당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자녀를 가르친다, 자녀를 교훈한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돼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교훈,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이 계시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한마디 말을 못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유익은 책망이에요.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단어냐면 빛으로 가져오다, 처벌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재판, 판결, 징계, 형벌, 뭐 유죄 판결하는 것, 이런 걸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책망이란 얘기는 성경이 우리를 책망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는 능력, 이 유익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못이 뭔지를 모르면 그 행동을 계속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지가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고 승질만 부려요. 엊그저께 운전을 하다가 회전교차로에서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회전교차로를 진입해서 쭉 2차선 회전교차로로 2차선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와 있는데 여기에서 진입하는 오토바이가 휙 들어오는 거예요. 냅다 크락션을 빵 하고 울렸어요. 누가 봐도 지가 잘못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지가 더 승질을 부리고 오토바이 더 들이대는 거예요. 갖다 쳐보라고. 이러고 쳐다봤어요. 가만히. 그래서 지가 도망가더라고요. 아니, 뭐 오토바이는 뭐 거리 무법자예요? 지멋대로 하고 다녀도 상관없어요? 지가 잘못해놓고 어디다 대고 지랄, 죄송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얘네들은 법이 없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욕 먹을 짓을 해놓고 욕한다고 또 XX를 해요. 여러분, 법을 알아야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옳은 방향이고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를 아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책망하는 유익이 있어요.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양식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의 유익이 있어요. 이 바르게 함이라는 말은 바로 세우다, 회복하다라는 말에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뭐뭐 위에. 그러니까 뭐뭐 위에 바르게 세우다, 뭐뭐 위에 회복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시키냐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그 뜻 위에 다시 회복시키는 데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는 데 유익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로 교육은 무엇이냐면 옳음, 올바름과 교정하다, 훈계하다, 훈련하다, 징계하다, 이 두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옳은 것으로 우리를 교정시켜 주는데, 우리를 훈계하고 훈련시켜서 올바른 길로 온전히 돌아서게 하는데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어떻게 창조됐는지, 우리의 창조 목적, 창조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징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길로 우리를 교육시키는데, 훈계하는데 성경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뭐 더 좋은 게 없나 찾을 필요가 없어요. 목회자들 사이에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목사님들은 온갖 세미나를 다 쫓아다녀요. 저도 옛날에는 온갖 세미나를 쫓아다녔어요. 뭐 설교, 무슨 설교 세미나, 뭐 원데이 설교 세미나 해갖고 무슨 대지 설교법, 무슨 설교법, 뭐 내러티브 설교법, 무슨 세미나 하여튼 되게 많아요. 설교 갖고도 하는 세미나가. 성경 갖고도 또 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뭐 어성경이 읽어지네, 무슨 성경 통독법, 엄청나게 많은 세미나들이 이 나라에 수백 개가 있어요. 수많은 세미나를 쫓아다니지만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백날 쫓아다녀봤는데, 저도 몇 개를 다녀봤는데요, 결론은 방법이 없어요. 성경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뭐 어떤 학법, 뭐 학술적인 방법이 뭐가 어떻고 저떻고, 결국에는 그래서 찾아가는 게 성경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을 잘 지키고 싶으세요? 방법 없어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방법 없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수백 번 읽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수백 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며요. 하나님 수백 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제게 무슨 유익이에요? 제게 유익을 주세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좀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에이, 안 그러던데요. 수백 번 읽어보셨어요? 그 한 구절 이해 안 되는 그 단락을 수백 번 읽어보셨냐고. 아이고, 모르겠다. 저도 그랬어요. 구약의 족보가 수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족보 백날 읽으면 뭐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 네가 너를 낳고 너는 니를 낳고. 그게 뭐 어쩌겠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누가 몇 세에 죽고 누구는 몇 세에 죽고. 아니, 그래, 죽었어. 그 나이에 죽었어. 뭐 어떻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족보도 쓰여진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괜히 기록해 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아무 이유 없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안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만을 기준 삼고 성경만을 붙드시고 성경의 말씀을 내 잣대로 삼아서 이 놀라운 유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이 네 가지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 왜 이런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를 지칭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 지금 신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 온전하게 하여라는 것은 완전한, 온전한 모든 요구를 받아들일 능력이 있는 이라는 단어와 이다, 이다,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우리를 선지자로 모든 요구를 받아들일 능력이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혹은 왕에게 혹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포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시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닌데요. 여러분,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의 이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은, 이 빛은 등불을 켜서 등경 아래 두는 법이 없습니다. 등경 위에 두어서 모두에게 비치게 하는 것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말 아래 혼자 숨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빛이 비춰질 수 있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비춰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제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자로 온전히 세워지는데 우리를 세워가는, 이 유익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선지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오늘 성경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서 내게 주신 선지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문 17절 후반에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개역 개정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 개역 한글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능력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이라는 말은 이 뒤에 기록되어 있는 명사 일이라는 단어의 수식어가 되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일에 관한 모든 종류의 그 대상 하나하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뚱그런 일이 아니라 뒤에 기록하고 있는 선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를 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 보시기 선한 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한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게 선한 게 아니에요. 착한 게 선한 게 아니라고요. 정말 답답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을 소개할 때 보통 사람들이 이러죠. 착해. 그 사람 착해. 뭐 다른 건 없어? 아니 그냥 착해. 착하기만 해. 여러분 착한 게 좋은 거예요? 착한 게 선한 게 아니에요. 선한 건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게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창조의 때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에요. 그때를 회복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모든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행하기에 행하리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유리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을 유리하게. 그리고 뒤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라는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혹은 뭐뭐에서와 완전한 모든 요구를 받아들일 능력이 있는 앞에 기록하고 있는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 합쳐져서 사용되어 있어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충분히 공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 네 가지의 유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충분히 행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통로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충분히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아봤자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걸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의 지식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2026년 한 해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새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데 모든 필요를 충분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새겨서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떠나지 않고 살아온 것처럼 우리도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를 굳게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말씀임을 믿고 의심이 아니라 순종으로 말씀 앞에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죄를 깨닫고 회복되며 의로 훈련받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겨 삶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